8월 2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 29절에서 24장 9절까지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 뇌게 있느뇨, 근심이 뇌게 있느뇨, 분쟁이 뇌게 있느뇨, 원망이 뇌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뇌게 있느뇨, 붉은 눈이 뇌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희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 오늘은 30가지 교훈의 네 번째로 19번째에서 24번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장 말미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24장에서 총 10개의 잠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오늘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 번 더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가지 교훈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9번째 교훈은요. 술에 잠기지 말라라고 하는 술 취한 자의 허세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29절에 35절에 길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의 가장 취약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위험 요소라고 하면은 술과 돈과 또 음녀, 음행, 섹스에 대한 것인데 오늘 여전히 한 번 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술에 대한 것, 과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술에 취하면은 허세가 나오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18번째의 금원, 음녀에 대한 유혹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항상 술이 있는 곳에 또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곳에 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자는 소개를 하면서 음녀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는 것, 현명한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술을 포도주가 독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술에 독이 든 것처럼 독사가 해를 끼치는 것처럼 자기에게 술에 취하게 되면 긴 지면을 통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또 불화를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패망한다라고 하는 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중에는 당시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감은 잠시 환각일 뿐이고 또 그렇게 탐닉하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을 단속하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결국에는 식탐의 사람, 음녀의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을 독사와 같은 자로 이끌게 되어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말고 또 취하지 말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염성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번째 교훈은요. 타락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무리 멋있게 보이는 이 깡패, 멋있게 보이는 그러한 조직폭력배,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기를 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겉멋 또는 뭐 그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악인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좋은 본보기를 쫓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죄 이후에 우리 또한 그 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참 여러 가지로 우리는 죄에 탐닉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또 쫓으려는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24장 1절 2절에서는요. 이중 명령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금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또 2절에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혜자는 악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좋은 본보기고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강포를 품고 재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해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악인을 쫓는 대신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또한 세상의 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면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번째 교훈은요.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그런데 그 재료를 모래로 짓거나 또 더 강한 시멘트로 짓거나 나무로 짓거나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를 무엇으로 지을 것이냐 이것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고 또 바람직하고 옳은 것은 지혜와 명철로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또 명철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요, 약탈 대신 지혜와 지식으로 지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실한 재료 또는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건축물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을 그러한 아름다운 재료,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건축 재료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지을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신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구상 없이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고 또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으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정을 세워 나가는 단지 건축물의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것을 쫓아서 지혜와 명철로 아름답게 가꿔 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번째 교훈은요, 지혜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24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6절 말씀에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니라.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앞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의 행복을 세워나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혜와 명철로 세우는 것을 말했다고 하면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로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전쟁 시에 지휘관이 똑똑해야, 지휘관이 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또 손실을 덜 가져오게 되죠. 지혜가 없는 지휘관이 만약에 지도자가 되고 통솔을 한다고 하면 지혜가 없다고 하면은 자신은 물론이와 아주 공동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에 지혜 있는 전략가, 지혜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22번째로 지혜를 추구할 것을 왜냐하면 이 지혜는 바로 힘과 전략이고 또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잠언서는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1장 14절에도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서 15장 22절에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또 말을 합니다. 또 20장 1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21장 5절에도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22절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도로 전쟁 시의 지혜는 바로 운명을 가르는 아주 대단한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번째 교훈을 보면은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한데, 이것은 공적인 일에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서 앞서 전쟁 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전쟁 시에 지혜가 없으면 지휘관이, 지도자가, 통치자가, 또 장수가 지혜가 없다고 하면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적인 일에 있어서의 이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번 더 반복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은 삶의 일반적인 영역, 전쟁 시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에서 입을 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지혜가 공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7절은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적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지혜가 없으면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날아오르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공적인 영역에서 행정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문에서 입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이 가진 이 공공정책에 있어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그것을 수립하고,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결을 통해서 또 지혜롭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은 물론 모두를 멸망이 아니라 또 좋은, 아름다운, 행복한, 모두가 잘 사는 것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23번째 교훈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혜를 추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4번째 교훈은요, 악행하기를 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참 반복되면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지 말라, 위험하다, 안 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또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받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늘 그것에 잠시 주의할 뿐 또 도로 돌아가는 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것, 꾀하지 말라, 악행한 것을 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유익을 주면은 괜찮겠지만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냉혹한 계략으로 자신은 살고 모두를 멸망시키는, 이득을 취하는, 공동체에서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행은 죄이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은 거만과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교훈들은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고 교훈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 있는 자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지혜의 교훈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바로 세월이 시간이 곧 우리에게 늘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는 자로 또 인정하는 그러한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고 또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를 다른 말을 좀 바꿔보면 성경으로 충만한 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 오늘 잠언의 교훈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로 우리가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잠언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에 따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또 성경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잠언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힘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말씀을 새기면서 또 지키면서 힘써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남은 3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